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스가랴 마지막 장인 스가랴 14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스가랴 14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있을 일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3장에서는 그 날에 있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날이 되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날이 되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되면 우상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상들 또 거짓 것들이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없어질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은 그 날이 되면 3분의 2는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을 더 정결케 할 것인데,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13장 9절에서 보면 불 가운데 연단하여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하고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미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맞게 되는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4장에서도 그날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4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도래한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3절에서도 그때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서도 그날에라는 표현, 6절에서도 그날에, 또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또 8절에 그날에, 또 9절에서도 중반 한 절 보시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13절에서도 그날에, 20절에서도 그날에는, 21절에서도 그날에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이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날에 또는 여호와의 날, 또 마지막 때 그 날에 그 이해를 잘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한 날, 24시간의 한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초림하시는 그 날부터 재림하는 그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자로서 그 날을 잘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14장에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날의 마지막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13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회복하실 그 날을 설명하고 지켜보아하신다,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럴 때 내 재물이 다 약탈된다, 내 가운데서 나누겠다. 또 2절에서 보면 함락되고 약탈되며 욕을 당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 중에는, 그 전체 기간 중에서는 특별히 재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계속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마지막 때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큰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때 큰 환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비록 큰 환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서서 이방 나라들을 치셔서 참된 승리를 있을 것을,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이하에서는 초림으로 시작된 그 여호와의 날이 재림으로 완성될 때 얼마나 위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5절 쭉 읽어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발이 임할 때 산이 갈라지고 뭐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이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5절 한반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는 그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산과들이 뛰놀며 갈라지며 정말 영광 가운데 또 위험 있게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 마지막 때 그날 여호와의 날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통일되게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절반은 동해로 동쪽에 있는 것은 사해이고 또 서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인데 그만큼 동쪽과 서쪽 모든 곳에 흘러서 사람들의 영혼,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참된 왕으로서 나타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에 현재로 보면 다양한 왕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죄인인 양 드러내고 자기의 높은들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었을 때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평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높고 낮은 그 모든 것들이 평정될 것을, 주님만이 참된 왕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과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풍성한 것들을 더해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최후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승리할 것을 함께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일인가? 이방 사람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해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뒤에 읽어보면 초막절을 안 지키게 되면 큰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혈육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이 아니라 혈육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렇게 혈육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그날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 방울, 말에다 다는 방울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거룩과 성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주를 섬기는 그 가운데 마땅히 거룩과 성결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대할 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많은 환난과 역경에 두시기도 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참된 왕이시오 영원한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심 가운데 속하여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망할 때 의기소침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고 괴롭히고 억눌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말씀을 기준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말방울에까지 쓰면서 모든 것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과 정결로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방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있게 될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다양한 연단의 손길들을 잘 경험하며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두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권속으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